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어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어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 시간 살롬 찬양대에 나와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랜만에 우리 박은희 집사님 옆에 우리 정지호 행진이 맞죠? 예, 제가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딱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예, 처음으로 얼굴 봤는데 너무 반갑고요. 얼마 전에 제가 치매 환자의 아픔을 다룬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은 치매가 걸리기 전에는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는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었고 또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치매에 걸리면서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게 돼요.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기억을 잃어가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오랜 연애를 통해서 사랑한 후에 결혼한 자신의 아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내를 앞에 두고도 아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또 사랑하는 딸을 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직장인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남편의 역할도 아버지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도록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정체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반드시 아셔야만 돼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또 성도다운 삶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 중에 우리가 처음으로 다루었던 것은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정체성 이미 다루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원래 이제 20분 지나면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것은 잊어버려도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이 땅을 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또 하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여기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단어가 맡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볼까요? 맡김. 이 본문은 달란트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본문이에요. 자, 비유의 시작이 어떤 한 사람이 주인을 말하죠. 자기 소유를
종들에게 맡기는 내용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맡김이라는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는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맡김. 예, 맡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오늘 이 맡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맡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주인은 종에게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사용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종에게 자기 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습니다.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었다고요? 사용권을 준 거예요. 사용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종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주인의 것일까요? 종의 것일까요? 당연히 주인의 것이에요.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종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종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입니다.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종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태어날 때부터 많은 재물을 모으고 태어나신 분 계세요? 제가 웃은 이야기를 하죠. 우리 정탁 집사님 웃으시는데 우리는 태어날 때 적신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나왔어요. 빈손으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사실은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죠? 예,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러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허락받았지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소유는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소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죠? 우리가 갈 때 가지고 가나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요? 왜 가지고 가지 못할까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갈 때에 다 내려놓고 갑니다. 자, 둘째, 하나님이 주신 이 사용권은, 주인이 종에게 주신 이 사용권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용권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겨주셨는데 그 유효기간이 분명히 있어요. 주인이 맡겨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까지 종은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 의하면 주인이 결산하려고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만 주인이 맡겨준 것을 종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인이 종에게 맡겨준 것처럼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시간도 맡겨주시고 재물도 맡겨주시고 또 재능도 맡겨주시고 자녀도 맡겨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것이죠.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용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기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머무는 그 기간 동안만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우리가 이것들을 내려놓게 되는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물이든
우리 어머니들이 배 아파서 낳은 자녀이든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요기관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주인이 종에게 사용권을 허락해 준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용권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인이 맡겨주셨는가? 주인의 뜻대로 이 종이 맡겨준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맡겨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또 재물을 주셨을까요? 건강을 주셨을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복이 되는 삶을 살아내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에 사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 앞에 여러분이 정말 아멘하실 수 있어야 돼. 자,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정직이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맡음이란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한 가지는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을 맡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사용하고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것을 관리자라고 그러잖아요. 매니저라고 그래요. 매니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롯데리아 가고 있다면 롯데리아 이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텔에도 가면 매니저가 있어요. 호텔 전체를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호텔의 주인은 따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오너는 따로 있어요. 그 주인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매니저가 그 권리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거죠. 사장의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것이죠. 자, 이 관리자, 매니저라는 용어를 좀 더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청지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청지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를 향해서 선한 청지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서도 맡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매니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은혜로 맡겨주셨다는 것은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고 고백한 것처럼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스펙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단 한 가지도 맡을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주신 게 아니고 참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고 있는 매니저, 정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정직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정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정직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까? 헌금하는 것입니까? 그냥 전도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기독교 생활의 전부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로더십이에요. 로더십.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로더십. 이 번역하면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이에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은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아무도 통제를 받지 않고 살아왔던 곱게 뿔린 망아지처럼 그렇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어느 날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인생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뭡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곱게 풀린 망아지처럼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고백은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었고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이시라는 이 호칭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호칭이 아닙니다. 목숨을 바꾸어서 부를 수 있는 호칭이었어요.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주인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꾸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으로 부르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주인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열심히 땀 흘려 해서 버린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드십,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 우리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럼 정말 아멘이십니까? 혹시 우리 어머니들, 목사님처럼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인정해도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는 절대로 양보하지 못합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니까 양보할 수 있어도 자녀는 내 편이니까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세요? 우리 하민이가 참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하민이를 놓고 하민이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금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신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열심히 내가 땀을 흘려서 직장생활을 해서 벌었지만 이 물건이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물질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매 순간 우리 자신이 정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시간이든지 건강이든지 자녀든지 재물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맡겨주셨음을 고백하고 그것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나는 단지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그 영적인 전쟁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는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인류 최초로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이 사탄이가 유혹했던 게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라 이렇게 유혹하죠.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사탄이가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그 특징을 보면 주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이런 흐름들이 그 죄의 본성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영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로다.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또 시편 24편 1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되시네. 아멘 나와야 돼요. 이거는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아멘으로 여러분이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현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받는 복들이 있죠. 때로는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재물을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뭐 좋은 대학에 가기도 하고 또 좋은 직장 얻기도 하고 좋은 처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뭐 현실적인 복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것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여기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러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 순간순간 우리는 이 정직의 의식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대하면서도 이 자녀,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선물로 주셨고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이 자녀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녀의 일평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 자녀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되는가?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째, 주님의 뜻대로 맡겨진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도 건강도 또 재물도 자녀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삶의 이 관심과 초점이 달라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관심과 초점은 뭡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는가, 얼마나 많이 누리는가, 얼마나 많이 모으는가, 이게 세상 사람들 관심이에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이 가지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이게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이 가져서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달라지죠. 얼마나 내가 많이 가지고 사는가, 얼마나 많이 누리는가, 얼마나 많이 모으는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가, 이것이 우리 관심과 초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래 사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가지고 오래 사는데 그 주신 시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냥 우리 세상 그냥 사람들처럼 오래 사는 게, 장수하는 게 복입니까? 물론 오래 사는 것도 귀한 일이죠. 장수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모든 평강의 성도님들이 100세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 굵고 짧게 살겠다, 뭐 이겁니까? 네, 저는 굵고 길게 살고 싶습니다. 솔직히 저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그 시간을 얼마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 가지고 그거 무엇 하려고요? 자녀에게 물려주려고요? 다 이렇게 빈손으로 가시잖아요, 여러분들. 다 내려놓고 가시잖아요. 나에게 재물을 맡겨주신 주님의 뜻대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얼마나 누릴 것인가 관심이 아니라 얼마나 이것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내게 있는 것이 많다, 적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은 어떤 분들은 많이 맡겨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좀 적게 맡겨주셨습니다. 많게 맡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적게 맡은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정말 초점은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사는 것인가 하는 이게 관심이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주인이 보는 게 뭡니까? 얼마나 자기의 뜻대로 이 종들이 맡은 달란트를 사용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많이 남긴 것을 보신 게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많은 것을 남겼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선한 청지기라고 평가하시면 이것을 뒤집어 보면 어떤 청지기도 있다는 겁니까? 악한 청지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악한 청지기가 어떤 청지기인가? 누가복음 16장 1절에 나와요. 자, 누가복음 1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특징이 뭐냐?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것이 뭔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을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불의한 청지기, 악한 청지기로 평가하십니다. 그럼 선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한 청직입니까? 불의한 청직입니까? 선한 청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많이 가졌고 적게 가진 분도 계십니다. 세상의 초점은 얼마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많이 맡았느냐 관심을 두지만 우리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작든 많든 그것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세상에 복이 되는데 사용했는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주님의 관심이요 초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한 청지로 평가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 선한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한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종의 무엇을 가지고 결산하는지 그 내용을 보십시오. 종들의 칭찬한 내용을 보십시오. 21절 보세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라고 칭찬합니다. 이런 내용 보세요. 어이, 네가 돈을 많이 남겼구나.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착하다, 충성스럽다, 또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이 종의 태도와 자세를 보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잖아요. 야, 네가 정말 돈을 많이 남겼구나. 그거 보고 칭찬하시지 아니하고, 어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충성했구나. 이 사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남겼는가 그거 보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이 땅 살면서 얼마나 많은 셈을 남기고 그런 거 별로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면서 맡긴 것에 충성을 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요구되는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 여러분, 이 충성이란 말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충성과 성경이 말하는 충성의 개념이 약간은 다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 충성이라는 개념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요. 우리 기호행제도 군대 생활해서 알지만 군에서 우리가 격리할 때 충성하잖아요. 우리가 군대에서 보는 이 충성과 성경이 말하는 충성과는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을 우리 한글에서 담아낼 수 있는 용어가 신실함입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실함. 이 영어로 뭐냐면 faithful하다는 거예요. 신실함.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충성인데 신실함을 요구하세요. 이 신실함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능력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의 태도와 자세에 관련된 거예요. 이 충성 신실함은 어떤 태도와 자세를 말하냐면 한결같은 태도와 자세를 말합니다. 한결같은 사람. 우리 아내가 저를 볼 때 자기는 참 한결같은 사람이다. 예. 저는 오직 한 여인만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별로 이렇게 안 믿으시네. 저는 오로지 한 여인만 사랑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래서 결혼 생활 이렇게 오래 했지만 저는 아직도 제 아내를 보면 가슴이 막 벌컥벌컥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오로지 한 사람에 대해서 한결같은 태도와 자세, 이게 바로 충성이요 신실함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충성과 한결같음을 보십니다. 얼마나 그 사람이 맡은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아니하고 상황과 환경과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는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여러분, 세상은 사람에게 능력을 봐요. 왜냐하면 세상은 공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공로 시스템이 아니라 은혜 시스템이잖아요. 은혜 시스템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격이 되지 않는 나에게, 부족한 나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을 알고 그래서 끝까지 충성하는 것, 끝까지 한결같은 태도와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신실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잖아요. 직분을 맡았어요. 그렇죠?
직분을 맡아서 여러분 섬기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요. 막 옆에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뒤에서 험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없나? 그냥 그만둬버릴까?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알고 끝까지 해내는 것을 신실하다고 그래요. 이것을 충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봐요. 목사로서 제가 하나님 저를 평가할 때 제 능력을 보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맡은 일에 충성했는가. 중간중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맡겨진 이 목회 일을 중간에 낙오하지 아니하고 좋은 곳이 있다고 가고 그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목양이 터진 줄 알고 끝까지 목회하는 것을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너무너무 많아요. 한국교회에 능력이 뛰어난 목사님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능력이 뛰어난 분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신실한 분은 더 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것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드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이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끝까지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이요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신실함으로 이 충성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직으로 평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맡겨주신 것들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살아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